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복음.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지식으로 받지 않고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어떻게 인생이 변화됐는지를 생각해 봐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물론 이제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받은 복음이 여러분에게 전혀 감동이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이 도움이 될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변화시킨 이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처음에는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녔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지옥 안 가려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쉬는 날도 제대로 쉬지를 못했습니다. 늘 긴장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회장님과 사장님을 이렇게 모시다 보니까 늘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언제 전화 오면 이렇게 긴장이 돼요. 그래서 진짜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희 사모가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우리 회장님이 문상을 오셨어요. 제가 안절부절 못하는 걸 보고 저 사람 왜 저러나 할 만큼 제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휴일에도 집에서 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 바깥에 놀러 가자 그러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푹 쉬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 뭐 아이들과 또 집사람은 또 다르잖아요. 남편이 아빠가 언제 쉬는가, 그래서 쉬면은 어디를 놀러 갈 것인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저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으니까 놀러 가더라도 그냥 억지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이 했고 갈등도 많았어요. 그러니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가고 영적으로도 메말라갔습니다. 어느 날에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렇게 하다가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에서는 그럭저럭 인정받고 승진도 했지만 남들이 볼 때는 별로 부족함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제 심령은 너무나 메말라가지고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냐니까, 그때가 7월쯤인데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하고는 퇴근 후에
아이들이 못 들어오게 문을 잠그고 말씀을 읽고 또 복음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는 있었지만은 제가 뭐 한두 번 교회 다닌 것도 아니고 뭐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알 만큼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음을 들어도 뭐 새롭게 안 와닿더라고요. 말씀을 봐도 그게 그거더라고요. 다 아는 내용을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7개월이 지났어요. 7개월 동안 들었다는 거죠. 7개월 동안 말씀을 보고 듣고 그랬다는 거죠. 7개월이 지난 그 다음에 1월 달쯤인데요. 1월 28일인가 그런 됩니다. 그때 이 복음의 말씀을, 비슷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말씀을 듣는데 기가 번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떨어지느냐 하니까 주님이 다 이루셨다.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떨어지는 순간 제 안에 있는 이 바위 같은 그런 것이 탁 깨어지더니 그 속에서 샘솟듯이 솟아나는 기쁨과 감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 이거구나. 끝났구나.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구나. 왜 이것을 몰랐을까? 아, 나는 지금까지 바보처럼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마귀에게 쏘갔구나. 이런 생각들이 확 몰려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교회를 다녔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예수를 그저 추상적인 예수님으로 안 것이죠. 막연한 예수, 그냥 지식적인 예수를 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수진 장군이 예전에 살아 있었다라고 믿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내게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이수진 장군을 지식적으로 알고 추상적으로 안다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죠? 그처럼 제가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의 역사적인 인물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처럼 그렇게 한 인물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막연한 예수, 그냥 지식적인 예수를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을 안 믿는다, 복음을 안 믿는다, 그 사람은 아직 신앙생활에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전도 대상자가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왜 왔냐 하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은 믿는데 말씀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말씀은 안 믿는다? 이것을 보고 자기 모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할 뿐이죠. 그것은 자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결국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어떻게 할 때 영생을 얻는다고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 또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면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했다. 여러분 믿을까요?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다음 주에 이제 추석이 가까우잖아요. 그래서 추석 선물로 다다음 주에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예, 믿을 겁니다. 뭐 그 정도는 우리 목사님이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다다음 주 오시면 1,0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하면 믿을까 안 믿을까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안 오는 분들이 아니 이제 주일이니까 오겠죠. 예를 들어서 뭐 월요일이나 오시면 드리겠습니다만 안 믿는 사람은 안 올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렇게 줄만한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거의 안 올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도 믿잖아요. 왜? 제 능력만큼을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약속을 하셨어요? 영생의 약속을 하셨어요. 아니, 저도 믿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 믿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믿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진짜로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다고요? 돈 1,000만 원 주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자 되게 하겠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뭘 주시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믿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나라가 독립하는 것보다도 더 기쁠 거예요. 그거랑 비교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죠? 제가 꼭 그랬어요. 혼자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저리 가랍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약속이 믿으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힘드신 분이 있으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드리겠다. 그러면 되게 기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믿어진다.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니까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무슨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의 자녀다. 크게 하세요.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아야 뭔가 받을 거 아니에요. 무슨 약속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받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복음을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데 복음의 약속을 몰라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거의 대답을 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정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기는 복음도 제대로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면서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으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라고 잘못하는 것이죠. 지난주인가 제가 남순희 근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은 내가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진짜 제대로 복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교회를 다녔구나. 그저 교회만 열심히 다녔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목사님께도 죄송하고 또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근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공부하는데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모르는지에 대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유머를 하니까 또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학교가 제대로 성경 공부를 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일 학교 학생을 불러다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지?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지?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주일 학생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주일 학생이 목사님, 그건 제가 안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웃으셔서. 그래서 그 목사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가 묻기 위해서 그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주일학생에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물었더니 자기가 안 그랬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 그 선생님이 진지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아이는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일학교 이제 전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일학교 부장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부장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제가 어떤 놈인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러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방해를 소집했습니다. 그러니 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까짓것 그거 우리가 물어줍시다. 그래서 그 무너진 여리고성은 그 교회에서 무너지기로 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좀 웃어줘야 되는데 별로 안 웃으네요. 제가 이게 참 웃기는 걸 잘 못해요.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처럼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그냥 마음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니까요. 반드시 말씀을 하시고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인간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복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창세기 2장 17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인간은 죄와 마귀와 죽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의 길을.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인간이 범죄하여서 죄 가운데 거하게 되고 사망의 그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다시 말해서 뭐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온다고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이것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또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요? 어떻게?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그렇게 미리 약속하시고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메시아, 그 구원자는 어디서 나느냐, 어디서 나는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산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메시아가 나는데, 구원자가 나는데 그 구원자가 어디에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 약속한 게 아니에요. 메시아가 나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에 600여에 걸쳐서 나옵니다. 한두 번 나온 게 아니에요. 수없이 구원자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한 것이 무려 600번 이상 약속이 됐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느냐 하면 메시아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언약을 한다고요? 메시아 언약.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힘으로 넣으면 안 되니까, 그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와 고통에서 해방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성경에서, 성경이라는 것은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 구약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내게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왜?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끝나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진짜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 마태복음 1장 21절 2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예언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오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죄의 문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음의 문제입니다. 지옥의 문제죠.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마귀의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친히 오셔서,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 인간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그 말이에요.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듣는데 귀가 번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바위와 같은 마음을 깨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역사하는 순간, 아, 그렇구나. 이미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이미 약속대로 우리의 죄에서, 마귀의 손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셨구나. 완전히 끝내놓으셨구나. 그것이 제게 왔어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자,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음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남은 것은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실까요? 약속대로 심판하세요. 말씀대로 심판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이 복음, 이 약속대로 오시고자 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믿으며 살고
안 믿으면 자기 죄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지옥 가는 것은 누가 지옥 갈까요? 죄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허물이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한두 번 들었겠어요?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한두 번 들었겠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확실히 체험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믿을 수 있어요? 목마른 자들이 믿을 수 있어요.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오잖아요. 이 물은 영생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하죠. 누가 예수님께로 나오느냐? 목마른 자가 온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내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믿을 수 있느냐? 목마름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이 말씀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안 믿어질까요? 목마름이 없어요. 목마름이.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이 복음을 안 들어요. 그냥 안다는 거죠. 내가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고 귀를 기울이고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제가 확실히 체험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틀림없이 그것 때문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거 몰랐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 인생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목마름이 없기 때문이에요. 목마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남는 거예요. 그 인생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다녀도 늘 염려하고 걱정했어요. 인생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영혼이 목말라 죽을 적이 되니까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제게 역사한 거예요. 그때 어떻게 들었는지 아세요? 귀를 쫑긋하게 들었습니다.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교회에 다녀도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설교 말씀 들었다 이렇게 끝날 거예요. 딱 나가면 끝이에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했더라? 제목도 기억 안 날 겁니다. 귀를 기울여 들어야 돼요. 귀를 기울여.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버드 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뭐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죠. 뭐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목마릅니다. 그래요. 목마릅니다. 누가 영혼을 살릴까요?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 변화에 대한 목마름, 심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영혼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영적 목마름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가정을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내 미래를 봐도 소망이 없고 캄캄하고 절망적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지금 목마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 영혼이 살고,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도인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인 이 복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약속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성경대로,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대로 일하시고 성경대로 심판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으로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시고 메시아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 약속대로 인간의 죄의 문제, 마귀의 문제, 지옥 가야 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편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인생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수 있다고요? 목마른 사람이죠. 귀를 기울이고 이 복음을 듣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목마른 심령이 되셔서 이 놀라운 복음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영원한 영생의 축복과 또 인생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할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이 강박하고 완악함으로 이 말씀을 들어도 지식으로만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하여 내 영혼이 살고 또 내 인생이 변화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